오늘 본문이 속한 15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은 신명기가 말하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중심을 그 주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들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오전 11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 그걸로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듯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도 있는 것이고 기도도 있는 것이고 금식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예배적인 삶도 다 예배에 속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에 팔렸다 하는 경우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히브리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종으로 파는, 그렇게 팔려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기되 제7년째에는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일곱째 해,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에 그들을 자유롭게 해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말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으로 있다가 제7년째에 자유롭게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 그 다음에 7년째가 되어도 주인을 떠나지 않고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히브리 남자다, 히브리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세력 아래서 박해를 받을 때, 즉 노예로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그 히브리 노예들의 노예, 이렇게 부를 때에는 뭡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부르는 노래. 그때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이방인의 세력 아래 노예로 있을 때 이들을 가리켜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박해 아래 있을 때,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출애굽기 5장 3절에 말을 하고, 또한 사사시대에도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블레셋의 지배 아래 들어갔을 때에도 이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종을 삼는 규례를 말하니까 아주 적절한 그 명칭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러니까 제7년째에 이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4장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인데 안식년에 종들을 잠깐 동안 자유롭게 했다가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맺긴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계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듯 잠깐 동안 지키는 듯 하다가 이 노비를 놓아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안 맞으니까 다시 그 노예를 자기 노비로 삼는 그런 일이 이제 예레미야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되고, 이러한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왕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멸망을 당했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순종하는 듯 하다가 그것을 금방 뒤집어서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는 그런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패망의 한 원인이기도 했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7년째에 그들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대로 이들에게도 후히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면 그 주인의 복을 이 종들에게도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5절에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에 병행되게, 그 구원에 맞게 구원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종으로부터 그들을 속량하여 내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제7년째에는 자유롭게 해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후히 내주어서 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너희 백성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것에 맞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것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자기 구원의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안식년에 제7년째에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거고 그를 후히 주어서 내어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야. 거기에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신명기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고 그 종을 영구히
종을 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를 뚫는다는 건 귀걸이 하려고 뚫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문에 대고 이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함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맹세의 표시인 것 같아요. 아마도 양 귀를 다 뚫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 이 귓밥을 뚫었을 것 같긴데 모르겠어요. 어디를 뚫는지 모르죠. 요즘은 하도 뚫는 데가 다양해가지고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치 그들의 몸에다가 육체의 할례를 새기는 것처럼 이 종이 영구히 나는 주인의 식구가 되겠습니다. 주인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이 귀를 뚫도록 해서 그렇게 새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남종은 그 울타리 안에 살아서 함께 주인의 가족이 되는데 여종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가 이 7년이 될 때에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 주인은 그 여종을 그냥 여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이 여종을 내어주어 며느리를 삼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는 노예니까 노예 신분으로 내 집에서 일만 하다 살아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포를 종으로 삼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한 울타리 안에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는 그 안에 계속 거하도록. 그런데 그 한 울타리에 계속 거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주인과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게 목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율법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에 그 종이 일한 품꾼의 싹이 2배나 될 정도로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내보낼 때에는 아주 풍성하게 내보내라.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데 그 가나안 땅은 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풍성한 땅이어야 되고 그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보면 없어야 되고 굶는 자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온 목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이 혹 경제적인 사정으로 빈곤하여져서 자기 몸을 몸종으로 그 값을 치르려고 갚으려고 그렇게 살더라도 6년 동안만 가능하고 제7년째에는 그가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줄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종으로만 일했으니까 뭐 저축하거나 뭐 이렇게 저장하여 놓은 그런 재산이 없을 테니까 이제 주인이 내보낼 때에는 그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공궁에서 곰핍해서 들어왔지만 그 제7년째에 그들을 안식년에 풀어줄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자립하여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인이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퇴직금이라고 할까요? 그 퇴직금을 많이 주어서 그가 일한 대가보다 더 많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의 주인들은 자기 동포들을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자기가 자기 동포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이 주인이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강조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예제도의 노예와 지금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노예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제7년째에 이들을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이 히브리 동족을 자기 종으로 영원히 삼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제7년째에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종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종은 일종의 재산이잖아요. 노비가 재산이듯이. 그런데 그것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영구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은 일하도록 몸값을 치르도록 하되 제7년 때에는 안식년에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히브리 동족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자유케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현대인은 아무리 빚을 졌더라도 노예로 삼는 이는 없죠. 그렇죠? 그 시대는 지나갔죠. 그리고 노비가 되는 것조차 우리는 이 시대에 법적으로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대하여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원한 법으로 생각한다면 현대하고도 안 맞고, 그렇죠? 일반적인 노예 제도하고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율법 안에서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거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허락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허락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전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는가,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법정적인 칭의로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뭐냐 하면 성경은 언약 관계의 의의를 더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선언을 받는 것은 죄가 깨끗하게 된 상태, 예수의 피공로로 죄가 깨끗하게 된 나 자신, 여기에만 있는 건데 성경은 그런 것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법적인 죄에서 우리가 그 무죄함을 선언함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는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의의를 더 중시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참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예배 순서에 찬송을 정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게 이 찬송가를 한 600장 넘게 다 뒤져요. 뒤지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인 것 같아요. 전부 뭐냐 하면 법정적인 칭의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은 거, 내가 개인으로 깨끗해진 거, 내 감정을 노래하고 내 그 죄 사함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문으로 노래하는 것, 한 가족 공동체로 노래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힘들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찬송가를 찾기가. 그래서 찬송가 찾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하튼 간에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뭡니까? 제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언약관계의 의의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라는 말 속에 벌써 언약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죄가 없고 깨끗하고 깨끗한 상태로 가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마저도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의 영이면서도 아들의 영이에요. 이건 전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뭐냐 하면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법정적인 칭의로 전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 전반이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 한 절씩 또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 칭의에 대해서 발견했다고 좋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어린이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있는 세대를 초등학문 어렸을 때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종의 시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뭐냐 하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속량해서 그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가 구속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하면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은 구원인데,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가 아들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바울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냉혹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갈라디아서 서두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느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복음의 구원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구원이었는데 왜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 종으로 돌아가 죄의 법인 율법을 섬기려고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엄혹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율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종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함으로 아들의 구원을, 아들의 신분을 굉장히 탁월하게 높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런 관점이었듯이 갈라디아서도 역시 그런 점에 대해서 명백백백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종으로 사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은 아들로 사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산다, 아들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냐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사느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의로움이지 아들이 종 행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의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것을 전부 뭐냐 하면 철학적인 가르침, 교리의 가르침으로 우리 눈을 덮어 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으로 나는 깨끗한 상태가 되었어.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것만 알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 이런 놀라운 고백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만약에 우리가 노예가 가능한 시대에 살 때 노예를 자기를 양자로 주인이 삼아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요.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하여 이 구원의 가르침인 교리의 가르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걸 전부 여러분들은 꼭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새물결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전에 종으로 살던 구원을 아들로 성취하신 아들로 사는 구원으로 성취했다. 완전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법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이방 신의 종교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방 철학의 가르침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었다 그 말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얻었던 옛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새 구원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옛 구원에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어느 서신에도 볼 수 없는 큰 진노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순히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그분이 아니라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너는 종으로 살 것이냐 아들로 살 것이냐를 물어야 되는데 이런 물음이 없어요. 구원론에 없어요. 속죄론에도 없어요. 너는 성경은 뭐냐 하면 종으로 살 거냐 아들로 살 거냐를 묻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묻지를 않아요. 성경은 이 점을 너무나도 중요시하게 다루는데 뭐냐 하면 믿음이냐 행위냐는 논리에 거기만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빚을 졌다 하더라도 교회는 율법처럼 형제를 자기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간에 그 돈거래가 있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니까 그 갚지 않는 자를 세상 법정에다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종으로 삼는 것도 아니죠. 네 빚진 것을 몸값으로 떼워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합니다. 어떻게 형제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형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할 수 있느냐. 차라리 네가 속아버려라. 못 받은 걸로 쳐라. 그냥 빚을 탕감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계속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가 돈을 꾸어줬는데 못 받았으니까 남남의 관계이면 당연히 법정에 고소해서 받아내는 것이 정당하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말 그대로 남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어떻게 남처럼 대우해서 세상 법정에다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엄청나게 사실은 성경 전반에 펼쳐져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뭐로만 생각하냐면 너와 나의 경제적인 관계로만 이해한 거예요. 너와 나의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들들로 자녀들로 한 가족 공동체로 형제를 해석한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빌려주었고 너는 갚지 않았고 이 상태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왜 교회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서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바울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어요. 로마 시대에. 그런 관계였는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사랑받는 형제다. 그러니 너는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노예로 데리고 있었는데 노예가 도망쳤거든요. 여하튼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네가 빌레몬이 나를 바울을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 대하듯이 바울 대하듯이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라. 그냥 노예 제도가 불합리하니까 풀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높여서 사랑받는 형제로 두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이니 그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이게 천지가 개벽해야 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관점으로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된 시대 관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육신의 관계를 벗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를 봉사하는 동역자인 것처럼 오네시모도 동역자이니까 주인인 내가 그 노예를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사실은 그 시대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서 이 안식년의 종을 자유롭게 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참여하는 구원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 이 구원함에 대하여 새로운 신분관계를 언약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네시모를 이제 노예제도가 불합리하니 그건 인간 권리로서 마땅치 않으니 이 기독교가 교회가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관계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를 봉사하는 일꾼으로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받는 형제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관계에서 종으로 살든 자유인으로 살든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런 이 육신의 자유가 허락되는 것을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자유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서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사랑받는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는 구원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그 노예를 단순히
죄에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런 안식을 주는 구원을 베풀지 말고 그것보다 더 온전한 안식,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사랑받는 형제, 하늘 가족으로 그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그를 받아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3장에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하는 것인데, 이런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구원에 대하여 이제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단편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구원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나는 전토와 부모와 자식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예수님이 승천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일꾼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나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를 따르겠나라고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땅에서 사는 이 혈육의 관계, 이 육신적인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하늘의 관계가 왔다, 영적인 관계가 왔다라는 것을 대하여 교회는, 성경은 계속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말할 때에도 요한복음은 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동원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 시대의 참 예배라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녀들의 예배라고,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혹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집에서 무엇인가 훔쳐서 도망했을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빚을, 오네시모가 진 빚을 사도 바울에게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서 6년간 일해서, 그렇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제7년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빚을 졌으면 그게 만약에 불의한 것이라고 하면 오네시모에게 그 값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빚을 나에게 계산해라, 사도 바울에게 계산하라. 아무런 육신적인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주인의 집에 도망쳤다가 사로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바울이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은 이 사람을 6년간 네 종으로 삼아, 그런 다음에 7년째는 풀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그가 빚진 것이 있어? 그럼 나한테 계산해. 내가 대신 짐을 짓게. 내가 빚을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오네시모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네가 포도주든지 양이든지 네가 얻은 소산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그에게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고 하는 방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나 또 빌레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자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가졌던 모든 사회와 신분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것으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예 신분인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 오네시모를 높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설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와 같이 너도, 빌레몬 주인 너도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보낼 터이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구약은 종으로 사는 윤리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아들로 사는 윤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눈이 감겨서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 종으로 살 거냐 아들로 살 거냐를 성경이 묻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것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언약관계적인 의로움은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의미는 우리 안에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죄사함을 얻어서 나는 무사히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 감동받았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이 되었고 하늘나라를 봉사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만 구원 얻으면 되는 식으로 가르쳤으니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 철학을 가르친 거라고,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국 자기 육신의 가족을 어떻게 챙기고 보살피고 돌보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나와 관계가 없는 오네시모와 같은 자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고 동역자로 받으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의 혈육, 육신의 관계에만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내 형제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성경과 정반대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가족만 섬김을 받으려고 할 뿐 형제 자매를 섬기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죠. 안 들리는 것이죠. 믿음이냐 행위냐로만 서 있으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는 우리의 육신의 혈족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는 새로운 영적인 관계가 도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율법 안에서 행했던 의로움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의 관계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이 형제와 자매를 하늘의 가족으로 여기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삶,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새 가족 질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족 질서가 완전히 도래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너무 육신, 이 혈족의 관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만 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 새 가족 공동체를 나타내고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때여서 가족 공동체 개념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고 육신의 가족관계도 아주 엄청난 파괴를 겪는 이혼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즉 사탄의 권세가 엄청나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현실을 여러분과 저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냥 우리가 가와만서성이라고 우리가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그거는 육신의 가족에 대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남남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는 한 형제와 자매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배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그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가장 존귀한 하늘나라의 귀한 자녀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가장 존귀하게 높일 수 있는, 단순히 이 세상의 사회적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질서와 관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관계를 구현해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 그래서 형제를 구제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관계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이제 신약 백성이, 교회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마지막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며 부탁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에게 향하여, 감독들에게 향하여 이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귀한 형제들 아니냐. 내가 떠나더라도 그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에게 이리가 와서 잡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입는 것이지요. 노예의 신분으로서 자유함을 입은 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구원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하늘 가족으로, 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여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샘물결 교회로 언약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가족을 형성해서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다 한 가족이야. 형제자매를 살피고 보살피고 그의 사정을 묻고, 그렇죠? 형편을 돌아보고 하는 것은 오지랖이 아니잖아요. 가족이면 당연히 돌아봐야 되고 함께 슬퍼야 되고 함께 기뻐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인데. 근데 우리는 계속 뭐냐면 육신의 관계에서, 혈족의 관계에서, 남남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봐야죠. 온전한 하늘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물결 교회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루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